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1947년에 미국의 극작가인 테니스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몰락해가는 미국 남부 지역의 상류 사회와 또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몰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한 이 작품은 다음 해인 1948년에 플리처상을 받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열연을 했던 비비안 리와 또 말론 브란도라고 하는 배우가 함께 출연해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다소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파멸해가는 한 여성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의 갈등, 또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과 같은 것을 잘 풀어낸 작품이라고 하는 찬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명문 가문 출신인 블랑쉬라는 주인공 여인이 집안이 몰락하자 여동생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하게 되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스탠리라고 하는 남성의 욕망과 폭력에 의해서 비극적인 파멸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 작품에서 길을 잃었냐는 질문을 받은 블랑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묘지라는 전차로 갈아타서 6구역을 지나 천국이라는 역에 내리라고 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블랑쉬는 천국을 향해 가려고 했지만 그녀의 결말은 파멸이었습니다.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달린 그 여행의 종착역이 파멸이라고 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이 작품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구도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물론 이 작품은 욕망을 쫓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어떤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욕망을 따라 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순간을 이기지 못한 선택이 결국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훈계에도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음란한 여인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약탈하는 사냥꾼과 같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사람이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요. 유혹은 설마라는 가면을 쓰고 달콤하게 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져 욕망을 따르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27절에서도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2절은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도 말하지요. 인격과 영혼의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경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혜와 훈계인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음행에 대한 경고에 앞서서 지혜와 훈계에 대한 헌신을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바르게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지혜와 훈계를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목에 맨다는 것은 반지나 목걸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달고 다니면서 늘 지혜의 조언을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지혜와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빛처럼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정욕에 이끌려 파멸로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이 가져오는 그 파멸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둔 글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의가 됩니다. 오늘 지혜를 전해주는 아버지는 말씀의 유익과 욕망의 결과를 대조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파멸에 이를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급류처럼 흐르고 욕망이 불처럼 일어나 우리를 부를 때
영혼의 심지가 바위처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모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혹과 힘이 강하게 다가왔을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요셉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고 휩쓸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실 뿐 아니라 곁에서 돕고 조언하고 살피게 하는 믿음의 동료들도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록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지혜가 심어지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몸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팬데믹 어려운 시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